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참 행복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40세 되는 때에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지명 수배범이 되었고 피신하는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다가 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의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없는 모세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모세는 중요한 것을 체험했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 아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이런 것이구나. 복음 없이 사는 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다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요. 뭐가 없느냐?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배가 안 되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아는데 예배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들 붙잡고 예배 드리려면 많이 힘들지요. 왜냐하면 복음 체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도망가기도 하고 낮아빠지기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오늘 렘넌트는 자기도 하고 그 시간에 게임도 하고 핸드폰 갖고 놀기도 하고 낙서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힘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 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라고 해도 말씀 못 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복음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예배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 받을 힘이 없어요. 이 모세가 알고 있었던 복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체험하는 것이 80년 걸렸어요. 그런데 8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또 8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이 복음을 체험했으니까요. 17살 전에 체험했다고 볼 수 있겠죠. 17살에 노예로 팔렸으니까 10대 때 체험을 했다. 체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이 아니죠. 병을 낫다. 복음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가 치료받았다. 이거는 일부지 이게 전체 체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체험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뭔가를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성공이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게 뭐냐? 모세에게 가라.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오늘 또 민수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피를 바르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를 놓고 하나가 되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가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때 홍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가 뭐냐? 개인 기도도 있지만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때 대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중요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청결하지도 않고 네 거 하나님 거 구별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은 뒤죽박죽이요. 물건을 샀는데 간결하게 정리가 되면은 가치가 있고 보기가 좋잖아요. 이게 막 섞여서 뒤죽박죽 돼 보세요.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청결하고 거룩해라.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뭘 해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라. 한마디로 합치면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청결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청결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병에 걸린 60%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온다고 그래요. 99%는 부정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병이라고 그래요. 강도나 강간이나 절도나 부정하면 생기는 것이다. 뭐가 지금 부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 마음이, 이걸 가리켜서 뭡니까?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그래서요, 아무리 좁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이라도요, 상태가 벌써 깨끗한 곳이 있고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상태를 말합니다. 뭐냐?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무슨 상태입니까? 이 육신 상태. 또 뭐지요? 이 영적인 상태. 청결하고 거룩하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라고 하느냐? 그 말씀 따라가는 삶 자체가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삶의 규모가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살인하는 것도 부정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생각이죠. 그런 지저분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삶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되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 그냥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이 뭐예요?
마음이, 삶이, 영적인 상태가 노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질서도 없고 기준도 수준도 없고 그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전에 저희 마을에 머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을마다 부잣집이 있으면은 그 부잣집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머슴을 들였거든요. 근데 이 머슴은 티가 딱 나는 게 늘 씻지를 않아. 옷도 늘 일하는 복장이야. 왜냐? 머슴이니까 항상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갈 때는 이제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외출할 때 그때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지 늘 옷이 머슴의 옷이요. 그리고 씻지도 않아요. 왜? 밤낮이든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늘 다니는 것은 그 주인이지 머슴이 아니요. 예를 들자면은 노예 근성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관리에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삶이나 영적 상태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정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느냐? 지금 네 상태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 뭐로부터? 네 생각부터 바꾸고 마음부터 바꾸고 네 삶부터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 근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주인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는 큰 것 때문에 문제 오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고생하다가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중심이 되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이 되라. 잘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많은 복잡다란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쳐낸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만 딱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24시 생각이 안정돼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요 딱 정리가 돼 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청결하고 거룩하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내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청결하게 돼 있고 거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정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거룩해지는 힘이 나온다.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오게 돼 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가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한 것이고 사람이 그거를 사고를 쳐서 문제가 왔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는 막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빼면은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99%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면 되냐? 바르게 살아도 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양의 피를 발았지만 이게 행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전 백성이 피를 바르게 되면은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피를 집중적으로 바를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왜 만드느냐? 피를 뿌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전 백성이 6월절 피를 바를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냐?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를 범하였을 때 청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을 때마다 개인이 성막에 와서 피를 바르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전 백성적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6월절이 되는 것은 한 번이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면 되지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안 될 때는 성막에 와서 피를 바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저주의 심판을 면하고 너희가 삶 속에서 사단에게 속은 그 영적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막에 와서 피를 뿌리라.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예배 아닙니까? 성막에서 집중적으로 피를 뿌리라. 성막에 와서 뭐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종교인인지 복음인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억지로 바르게 살다가 영적 문제 오는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통해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입니다.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것과 틀리게 사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하는데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여야만이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앙과 운명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그곳,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하게 산다. 이게 뭐냐?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도 광야에서 40년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요, 일단 그늘이 없어요.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 불볕 더위예요. 그늘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나무 그늘이 없다니까, 광야는. 그늘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뭐냐? 늘 뜨거워요. 항상 문제와 어려움. 늘 뜨거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햇빛이 그냥 바로 내리쬐는데, 지금은 양산이나 있지. 그 광야는 양산이 없어요. 이때 지금. 파라솔도 없어요. 지금은 어디 뭐 얼마나 좁습니까?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면 파라솔 다 사거리 다 해놨잖아요. 파라솔도 없어. 그냥 햇빛 오고 마주쳐야 돼.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또 생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왜 달나라 우주선 쏴 올리는데 사람이 못 가십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생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물. 생물은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자, 여기에는요, 모래가 밖에 없으니까, 모래가 뭡니까? 이게 먼지잖아요. 모든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이 뭐서부터 오느냐? 이 먼지에서 오잖아요. 폐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먼지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병이 많은지 몰라요. 또 물이 없으니까 청결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병들이 있고요. 이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열기로 인해서 또 오는 뭐 열사병이라든지 많은 병들이 또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이 삶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왜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말씀하느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늘이 없지요. 쉴 곳이 없다. 물이 없지요.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사는데. 먼지투성이지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왜 옛날에 어른들이
환갑잔치를 했습니까? 60이면은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이면요, 애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주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접한 사람들은 진영밖에 어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서, 그 지역에서 내보내라 이 말이에요. 늘 접하는 게 죽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갔니. 그리고 온갖 질병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보내라.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중심, 바르게 사는 것은 1차적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오는 게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세상 광야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기는 힘을 줄 테니까 너희는 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것 가지고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힘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말씀을 잘 알고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능력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은 말씀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기 때문에요. 보호할 수 있는 성이 없어. 집이 없어. 그야말로 청막이야. 청막은 불화살만 쏘아대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전쟁의 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의 위기. 광야는 사방이 다 열려 있잖아요. 어느 적이든지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 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이요. 보호막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노출된 생활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 개인이 영적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 공격 당할지 몰라요. 회사가, 직장이 영적 공격 당할지 몰라요. 교회도요, 언제든지 영적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능력을 가지고 가라. 성령의 능력.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이깁니다. 집은 울타리가 있지만, 교회 울타리가 있지만 영적인 울타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누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겠어요?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 그냥 무방비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힘을 24시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와 싸워야 되는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7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항상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우상 문화로 바뀐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다. 사단 세력은 복음 없는 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뭘 말하느냐? 이게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영적 정쟁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야 돼요. 건강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일에 성공도 해야 되지만 성공 못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해요. 내가 인격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고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그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모세는 이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대적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받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모세는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작이 예배고 모든 진행이 예배고 끝이 예배였어요. 모세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알고부터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늘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병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모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미션을 받아도 늦지 않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받는 그날이 여러분은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거는 아직 모세가 미션 받기 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모세가 미션 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환경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는 전초전이라 과정일 뿐이에요. 모세가 80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는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고 나이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모세가 80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요, 80세 그냥 80이 아닙니다. 가슴에 한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답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한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볼 것이고 일을 할 것이고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이 답이 먼저 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고 그런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을 가졌다. 한 가졌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저도 옛날에는 멍 때리는 상태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한이 없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그러다가 한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알고부터 한이 생긴.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한이. 진짜 기도를 알면은 뭐가 생기느냐? 한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예배드릴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그랬어요. 목사 괜히 돼가지고 모든 예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옛날은 저도 예배 빠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일에 김성장 원사님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내년에 호돈이 목사 한다고 해보세요. 예배 빠지겠어요? 목사인데. 권사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빠질 수 있는 거지. 제가 예전에는 멍 때리고 있다가 목사 됐는데 제일 힘든 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싫어. 자칫 잘못하면은 내 손자, 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손자, 손녀도 이 다락방이 더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데도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리기 싫어서 교회 안 갔는데 집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지. 코로나라서 좋아한다 했더니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지. 이제 핸드폰으로 쫓아와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다니기, 이제 핑계가 뭐냐, 배터리가 나가서. 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전화가 통하지 않은 데가 없어. 옛날에는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는 산골짜기 가도 연결이 다 돼. 이제 핑계 댈 거 없어. 왜 그러냐? 예배 드리기 싫은 게 아니고 예배에 의미가 없어. 예배 드려야 될 의미가 내게 없는 거야. 예배 드려야 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인생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한지.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오는 게 뭐니까? 허무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대 보세요. 금방 가거든요. 그 인생인지 허무. 이게 인생인가? 50이면 나아지겠지, 60이면 나아지겠지, 애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손자 손녀 크면 나아지겠지. 나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더 많어 문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게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의미를 깨달아진.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이때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응답이. 하나님이 미션을 깨닫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80에 하나님 주신 미션을 깨닫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의미, 피의 의미, 성막의 의미.
왜 말씀 따라가고 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의미가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얻은 답을 우리는 지금 붙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아직 70도 안 됐고 80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에 복음을 체험했다면 모세가 80에 가진 것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시작한 거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했다.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때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모세의 누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때가 누림의 시작이에요. 누린다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누리잖아요. 누리는 건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얻게 되면은 우리 후대와 미래의 증거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모세가 80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병드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허망하다. 새롭게 내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뭐냐?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